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예배는 이제 미국의 그 청교도들을 통하여서 시작된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같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1620년 9월 16일 날 이제 유럽 땅에서 그들이 개신교들이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들의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예배의 자유, 복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서 120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65일간의 그 항해를 통하여서 그들은 결국 12월 21일 날 미국에 있는 그 동북쪽이죠. 이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65일의 그 항해 동안에 그들은 그 풍랑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옆에서 죽어가기를 시작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곳에 멈춰서는 12월 21일이니까는 여러분 그 북쪽 자리에 이 추운 일기에 견디지를 못해서 죽어가게 되면서 120명이 출발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44명을 빼고 난 그 나머지였습니다. 3명 중에 1명꼴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가난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추위 속에서 견디지 못해 그 죽어가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고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매사추세츠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겨울을 맞게 되면서 그 얼어붙은 땅에 살 길은 없었지만 땅을 파서 그 추위를 땅 속에서 견디게 되고 그리고 이듬해 봄이 올 때에는 그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경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땅에 옥수수를 경작을 하면서 드디어 그 이듬해 1621년 그들은 10월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첫 곡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추수감사절은요 그때 처음 시작된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자 무교절이라고 불리우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해방된 날,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날이었고요. 무교절이 지난 50일째 되었을 때 오순절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처음으로 보리와 밀을 갖다가 수확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우리들이 7월 첫 주에 지내게 되는 그 맥추감사절을 두 번째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맥추절이 지난 이후에 이제 모든 과일들과 더불어서 수확을 하고 그 식량들 수확된 것을 갖다가 이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수장절 혹은 장막절 이런 이름을 가지고서 3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그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 감사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감사하라 했던 겁니다. 감사가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했지. 부모님의 은혜 참 감사했지. 우리 목사님의 은혜 감사했지. 우리 장로님의 은혜 감사했지. 우리 속장님의 은혜 감사했지. 우리 형제들의 은혜 감사했지. 이런 여러 가지들 감사를 띵킹할 때 거기서 땡큐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감사의
찬송과 예배가 올려질 수 없기에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또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지, 그동안 코로나도 걸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도 없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셨지,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어려운 세대를 잘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여러분 감사의 은혜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특별히 18절, 19절 이 말씀은 우리들이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그 노래 기억나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잘하시네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악보를 보지 않아도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찬양, 그 유명한 곡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하박국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이렇게 안아주다, 그런 아주 따스한 이름입니다. 안아주다, 포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냐면 주전 612년경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던 나라는 이미 멸망한 상태였고요, 남쪽에 유다라고 불리우는 그 나라가 이제 북쪽에 있었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풍전등화처럼 언제 나라가 삼킴을 당할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그가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나라가 멸망해 가는 거예요. 바벨론, 갈대아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남아 정책을 통하여서 이 유다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그 앞으로 다가올 재난과 그리고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죽게 돌아가자 외치면서 그렇게 이 수고를 했기에 오늘 신학자들은 그의 삶을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많이 그를 갖다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와 동일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예언자가 바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는 레위인으로 우리들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시대에 이제 성전에서 섬기고 또 성전에 성가대를 담당했던 그 분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늘 우리 찬양을 해주신 성가대원들처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성가대원이었던 것이죠.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3장 중에 제1장은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가지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까? 두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내가 지금 급한데, 내가 아주 절실한데, 내가 아주 절박한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세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질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악한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서 잘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불의를 통하여서 불을 축적하는데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불의에 오히려 피해를 당하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가난과 고통은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왜 불의를 행하는 그들이 더 형통하며 잘 사는 겁니까? 이러면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1장의 내용은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서 질문을 던지고 탄식하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같이 찾으시고 줄도 우리가 치시고 또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먼저요. 2절 먼저. 여기에 보시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 시대의 불의한 모습,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NIV 성경에는 violenc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즉, 이 폭력으로 오늘 세상을 저들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는 이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6가지로 이 폭력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3절에 보시면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악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행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역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패역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겁탈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파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강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력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변론, 이것은 시비를 얘기하고 여섯 번째는 분쟁, 이것은 말다툼을 의미합니다. 오늘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폭력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만연해 있냐면 악을 행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고 파괴하고 폭력을 시도하고 그리고 시비 걸고 그리고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는 탄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입니다. 13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눈이 깨끗하시다는 거예요. 깨끗한 눈동자에 흠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흠을, 더러움을 닦아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더러움을 닦아내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어찌하여 저들의 폭력을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에게 항변을 하다가 2장에 갔을 때 2장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이제는 기다릴 테니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초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보초를 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답하시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정말 주일도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여성교회에서도 아니면 남성교회에서도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여러 분야에서 속해서 내가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는데 나는 점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되던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녀들도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사업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까지 엎친데 겹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도. 이렇게 되자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항변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성가대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악기 연주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찬양팀 안 할 거예요. 속장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하박국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에, 이 문제에 해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이제는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서 주저앉는 겁니다.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하나님 없다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못 다니게 할 거고요. 나중에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이제는 나 할 거 다 했어요. 하나님의 차례예요. 나는 초소에 올라갈 거고 거기서 내가 지키고 기다릴 테니 하나님이 이제는 응답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며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너무 다행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완전히 절망했을 텐데, 완전히 그의 삶이 주저앉았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셔서 여러분 일생 동안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다행해요. 1장 2장에 가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실까? 막 이런 조바심이 나는데 3장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3장 1절 다 같이 1절과 1절을 먼저 읽죠. 1절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3장에 보시게 되면은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음악 기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음악에 있어서 이런 기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포르테 뭐 이런 식으로 음악 기호들이 있어서 빠르게라든지 크레센도 점점 크게 이런 음악 기호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도 보면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음악 기호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강렬하게, 격렬하게, 그리고 빠르게 라고 하는 그런 음악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 그가 응답을 받고 그것을 갖다가 찬송시로 올려드리는데 그 템포가 뭐냐면은 강렬하고 격렬하고 빠르게 이제 음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절로 갑니다. 19절. 이 음악을 어떻게 그들이 하게 되는지 맨 마지막입니다. 19절에 3장 19절. 이 노래는 다 같이 시작.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 19절에 보시면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춰서 사람들이 수금으로,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하프 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프처럼 이렇게 뜯는 거예요. 뜯어서 하는 이 악기를 통하여서 아주 빠른 템포로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이 3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은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내용이 뭔가? 그랬을 때 여러분 전통적으로요, 히브리 음악에 있어서는 히브리 음악은 전반적으로 음이 낮고요, 그리고 또 박자는 느린 것이 히브리 성경의 음악입니다. 왜 대체적으로 히브리 성경의 그 음악은 음이 저음이고 그리고 템포가 늦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드럼을 치지 않습니까? 또 키보드를 치고 또 악기들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여러분 힘있게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니 우리가 힘있게 찬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악기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 히브리 이 음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악기들이 힘있게 하고 그리고 빠른 템포로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감정을 인위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만들어진 예배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음은 저음으로 하고 그리고 템포는 늦추면서 그 가사 하나, 고백 하나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히브리의 보편적인 음악은 저음이고 템포가 늦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놀랍게도 지금의 자기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노래의 템포를 갖다가 오늘 빠르고 격렬한 거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상황과 예배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격렬하고 빠른 노래로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 오늘 그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장 17절로 갑니다. 3장 17절. 3장 16절로 갑니다. 3장 16절.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없다라고 인정하겠어요. 이러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사람들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늘에서 주어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건지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을 했는데 감정이라고 하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 이 안에 있는 장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장기 안에 그 감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기 중에서도 제일 깊은 곳 창자 안에 내 안에 가장 숨어 있었던 심오한 감정은 장기 중에 제일 깊숙이 있었던 창자 안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내 창자가 뒤틀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의 감정이 터져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떨리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보시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랬습니다. 입술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우면 입술이 뜨드득 하면서 턱이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부딪히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창자가 뒤틀린다는 얘기는 온몸에 전율이 온다는 얘기요. 그리고 내 입이 뜨드득 하면서 두려워서 떨린다는 얘기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대답은 예상 외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이 민족을 벌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이 민족을 내가 멸망시켜버리리라. 이런 그런 암울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계속 갑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뼈가 삭신이 다 썩어버리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게 되면 무너지는 거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다가 그냥 주저앉게 되는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서 온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떠는 그런 결론을 그가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론을 들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노래는 그가 힘이 있어서 막 달려가는 건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내가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음은 늦춰질 수밖에 없는데 너가 망하리라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에게 지금 빠르고 그리고 강렬하게 막 뛰어가면서 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기에, 망한다고 했던 그 얘기가 너에게 도대체 뭐기에,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자, 하박국서 1장 5절을 여러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멸망을 선언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봐도 믿지 못할 그 일을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여지껏 들어도 믿을 수 없고 너가 봐도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봐도 믿을 수 없고 내가 들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여러분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게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민족을 심판하리라.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심판할 때에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은 정직하지 못한 그들이니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인 얘기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그가 보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음성이 그의 창자로 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그 창자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전율이 오는 거예요. 막 삭신이 떨리고 그냥 주저앉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14절입니다. 2장 14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해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육지를 갖다가 그 파도가 와서 휩쓰는 거예요. 그냥 산더미만한 그 파도가 육지를 다 덮어버리잖아요. 살아날 적 없습니다. 근데 온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오늘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리라.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걸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악인이 세상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이었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가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그리고 소도 없는 거요. 밭에는 곡식도 없는 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나는 오늘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어쩌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게 되니까,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가요,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그리고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노래를 그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춰서 수금을 타면서 막 격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도 오늘 모든 걸 다 상실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추수감사주일도 3명 중에 1명이 자기의 목숨을 잃어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족들을 잃어가는 상실의 아픔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 예배가 전 세계를 덮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코로나 가운데 맞습니다. 교인들 다 나오지도 못하고 교회 학교도 여러분 50%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것이기에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드시 세상을 덮을 것을 내가 확신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하박국의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